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뱀과 노뱀. 불뱀과 노뱀. 민수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길을, 왕의 대로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먼 길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 다시 그 지긋지긋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허탈한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지친 마음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죠. 어려움에 빠지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진멸시키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라. 헤렘, 완전한 봉헌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셨다. 완전한 패배를 맛봤던 그 길에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열등감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이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항상 또 다시 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가면 내가 그게 무슨 은혜였지? 잠깐만, 지난주 설교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제목이 뭐였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체험받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DNA가 그랬죠. 원망과 불평의 DNA, 이것이 다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정말 지치고도 남음의 시간이겠죠. 정말 허탈함과 허망함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지난 점처럼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쏟아냈더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먼저 표현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해져요. 영어 성경에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grew impatient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참아내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여 순응하여 순복하고 걸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참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순종하여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참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야 됐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야 됐고 어떤 상황 가운데 배가 고파도 아무리 줄여도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하늘을 보며 기다렸어야 됐어요. 늘 하늘을 보고 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40년 동안 이들이 바라봤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성막에서도 동일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견뎌내는 것, 내가 참아내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참았구나. 야, 내가 참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구나. 주여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은요, 결국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마음에 있는 건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돌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는 것은 반드시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영성이에요. 이들도 마음에서 뭐가 됐어요? 마음이 상했죠. 자신의 중심, 자신의 시선, 자기가 우상이 된 것으로 다시 돌이켜지니 입술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레파토리,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레퍼토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도 보았지만 늘 엄마 아빠가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 진짜 지긋지긋해. 아우 이거 또 먹어야 돼. 아우 하나님 진짜 뭐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맴돌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연결되어 내 중심과 내 시선,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순간에 결합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늘 들었던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늘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었는데 이 마음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 38년 여기서 더 돌아야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다 뼈를 묻을 거야. 근데 그게 진짜로 벌어지고 있고 매일처럼 상이 벌어지고 매일처럼 수십 건의 상이 벌어지는 이 무섭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겨우겨우 참고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참을 대로 참았어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잖아요. 한번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건 내가 좀 마음이 상한다 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참아. 다음에 안 그러겠지. 또 했어. 이거 좀 이상하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좀 터질 것 같은데? 한 번 더 했어. 아 내가 진짜. 그러면 더 세게 터져 올라오죠.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참아야지. 아니 무서우니까 참아야지. 그럴 수 있어. 도우실 거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꼴을 대면 안 되지. 참고 참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술 더 떠요.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 더 갔어요. 하찮은 음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 거. 만나 매출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배가 골아서 미칠 것 같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셔서 할렐루야 했던 그 음식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찾아보면 더 심각해요. 미저러블 푸드예요. 미저리는 기억하시죠? 그 집착한 그 영화. 미저러블 푸드예요. 이게 뭐예요? 비참한 음식이에요. 지긋지긋한 음식이에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했던 음식이고 그렇게 필요했던 음식인데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음식, 하찮은 음식, 지긋지긋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먹으니 뭐 그럴만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40년을 똑같이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라면 좋아해요. 그래? 오케이. 너 뭐 좋아해? 삼양라면이요. 삼양라면 40년 동안 먹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맛있어. 두 그릇 먹어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무르기 시작하는데. 저 잠깐 좀 안성탕면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근데 이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오기 시작하니 이제는 어떤 규칙도 어떤 신호도 없이 막 폭발하여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브레이크도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참고 참았던 그 마음이 이 연약한 순간에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예배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 삶의 평안함이냐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예배 너무 좋아요. 근데요.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내가 믿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믿어요. 주님 그래도 행해 주실 건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을 봤더니 이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내가 빨리 정신 차려서 메웠어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었어라는 내 안에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상황이 점차 무너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약해지기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버티다가 내 믿음의 수준이 앵꼬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죠? 앵꼬를 바닥 났을 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가 있도록. 그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왔다고 말은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을 보태서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마음이 약해진 주님 그래도 좀 불쌍한 표정 좀 지어봤다. 아니면 또 다시 삿대질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의 한계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의 신뢰함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믿어보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 가난이, 진짜 이 질병이, 지금 이 상황이, 이 관계가 지긋지긋해. 정말 너무 힘들어. 원망이 끝자락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살아왔다라는 거. 어떤 신앙, 어떤 예배,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주시는 그 의미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좀 더 섞어서 좀 더 내 입맛에 맞췄다라는 거죠.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순간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징계만이 아니에요. 그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이 신뢰함과 이 중심 믿음의 축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처럼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음식에 질렸습니다. 정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질려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까? 가난과 질병에 질렸습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내 삶을 내가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내 중심으로 돌아오니 참을성이 바닥나는 것이고 내 힘의 한계치에 부딪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내 시선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있습니까?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보고 살아오다가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오늘 이 한 끼가 정말 먹기 싫습니다. 맛대가리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했지만 아무런 효력도 없어 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는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아닌 내 처지가 더 커 보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더 커야 되는데 내 처지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이것이 바로 내 수준, 내 믿음의 한계가 오는, 내 힘으로 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문제 밖으로 노출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내 말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한 달 생계비를 벌어서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여러 가지의 공과금과 생활비를 내어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 사니까 이게 자꾸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 하늘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면 100년 사는 거 그거 너희들 목매지 마.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 네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영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붙잡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내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돌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딱 있고 내가 늘 이렇게 와서 잘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냥 주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순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존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나라의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상에 하나님의 것에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혼자 하지 말래요. 합심하여 기도하래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이 연합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함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소망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바이블도 글 하나 쓰려고 이렇게 발췌해 놓은 글이 있어요. 옛날에 홍명보라는 그 축구 선수, 지금 감독이죠.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 팀, 원 스피릿, 원 골. 야, 전 거기서 완전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야, 정말 멋진 말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맛보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잘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금세 내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에서 더 가산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곳간을 열어서 누군가를 자꾸 섬기잖아요. 희한하게 곳간이 다시 채워져요. 근데 그 곳간이 채워지면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주님이 거잖아. 그러니까 또 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어쨌든 통장이 있든 없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니까 그냥 내 통장은 하늘나라에 있는 통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소명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명자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에서의 문제, 이 땅의 어떤 문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일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떤 문제든 영적으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모든 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는 거예요. 감사를 잃는다면 우리가 감사를 놓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아니라 내 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육은 내 영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내 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땅의 떡을 먹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럼 세상에서 속고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소명자,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자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에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그것이 전부 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진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영적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계속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 영이 아닌 육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 그리고 지금껏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즉시하시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들이 두려워서 불평과 불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거든요. 근데 이 구절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저에게 질문해요. 성경 쌤이나 가면 뱀이라는 거는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정말 그 죄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영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겪었던 이 사단 마귀의 매개인데, 그 상징인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불뱀을 가지고 왜 이들을 물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불뱀을 이게 만들어 놓은, 그게 하필이면 노시니까 그냥 노뱀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스텐이 있어서 스텐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노뱀을 왜 하필이면 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낫게 하셨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뜻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뜻도 여러분들 알게 돼요. 이 광야에 있는 뱀 중에 실제 존재하는 뱀 중에 하나가 이 불뱀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전갈도 많았어요. 이 광야 이들이 걸었던, 허다했어요. 매우 흔한 이 동물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흔한, 이 광야에서 늘 매일처럼 만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불뱀이었어요. 전갈이었고. 근데 이들이 지금껏 물리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길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불뱀에도 물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되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간조하다는 건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곧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기 얘네들 다 드극실득실 살아내는 곳이 여기 광야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걷고 있는 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요. 뉴스를 보면 맨날 불안하게 만들어요. 뉴스를 보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맨날 사건과 사고만 나와요.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어떤 기부한 얘기나 가끔씩 한 번씩 껴넣지 어떤 좋은 얘기는 거의 넣질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나 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불뱀에 물리지 않고 정갈에 쏘여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불뱀에 물리고 정갈에 쏘여서 지체되었더라, 고통받았더라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은혜 찬양했었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거 찬양했잖아요.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내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의 이유가 있다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하시지 우리처럼 그냥 딱 보고 단순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도 이들과 같다.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요,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요,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어떤 집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주 좋은 쌀은 아니더라도 쌀을 먹고, 아주 좋은 고기 반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때마다 고기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그 감사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경우의 수도 붙잡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쓰시고 숨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그 정말 허다한 죄를 지은 죄도 괜찮다 여기시며 자리에 앉혀 그 예배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고 버려주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반드시 받으세요. 훈련은요,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요, 지켜야 될 것이 많아서 제약되는 것도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열매가 있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죠. 여기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7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회개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이 40년을 돈 훈련의 이 열매예요, 여러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주님, 햄스터처럼 세수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바퀴를 돌리고 응가하다가 갑자기 바퀴를 돌리고 갑자기 뭘 먹다가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습관화된 거예요. 이 훈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뱀에 물리자마자 막 사람이 죽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고 바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 군대 가보신 분 알아요. 딱 저랑 한 명밖에 없네요. 군대 가면 알아요. 어떤 훈련의 경보가 울리면요, 몸이요, 나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서 훈련 생활을 하고 자대에 가서 있잖아요. 빵빠레 울리기 전에요, 기상성 울리기 전에 몇 분 전에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불침번 하라고 깨우면요,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몽사몽일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내 몸이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예배 훈련을 받고 삶에서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내 생각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는 빨라요. 이 회개가 빠른 더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가 느리잖아요. 점점 썩어 들어가고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요. 다시 회복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려요. 회복이 빠르려면요. 회개가 빨라야 돼요. 어디가 아파. 근데 자꾸 병원에 안 가. 또 정기검진 받으려는데 잘 안 받아. 왜? 큰 병이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병이고 또 아픈 병이고 또 안타까운 병이에요. 그 기억을 아름다운 기억까지 뺏어가니까요. 그 관계도 뺏어가니까요. 근데 또 착한 치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이유가 그 치매 걸리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또 치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또 개발케 하셔서 하신 것은 치매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좀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약이 나왔다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방 받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봐. 이 안에는 뭐예요? 치매에 있으면 난 너무 두려운데 건망증으로 치부해 버릴 거야. 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사람은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없어요. 사람의 존재는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내 옆에 타도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내 앞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트는 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자기를 보호하는 이 보호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담이 많고 울타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참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딱 감지됐으면 주님께 빨리 가져와야 돼요. 내가 뭔가 내 시선이 떠나갔다 싶으면 빨리 가져와야 돼요. 햄스터처럼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복이 빨라요. 제가 2009년도 제 삶의 표가 햄스터처럼 살자였어요. 햄스터처럼. 햄스터를 막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막 웃고 뭐 제발 보는데 저는 저럴 수가 햄스터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햄스터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회개를 바로 해야 돼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탁월한 부분이에요. 부모 세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더 받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요, 힘이 들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열매를 가져다 주고요. 그 열매는요, 뭘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그 여정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요즘 제자훈련반은 말씀 암송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한 절 외우다가 두 절 외우다가 요즘 4절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길지 않아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꾸역꾸역 자꾸 제가 먹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오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비참하고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했는데요. 그 말씀이 닻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이 소망이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흩어놓고 회피했던 것이 우리를 죽인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외우고 그 먹었던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고난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녀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 부분만큼은 네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자꾸 네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자꾸 돈 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네가 먼저 나에게 와서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되어야 하고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예배의 처소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회개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과정이 여정이 우리가 성화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그 구원의 여정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는 내가 알고 이 맛집이 알려지면 붐비니까 싫어. 나 혼자 누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내가 전해주고 증언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8절이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쳐다본 즉 낫는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막 거품을 토해내고 피를 토해내고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아주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말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 이 뱀, 뱀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다니까요. 정말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쳐다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에 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 즉시 그 당장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딸, 세상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순식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주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생기는 것도 점진적으로 생기겠지만 우리 신분은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정과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 신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가 이제 너를 살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내야겠죠. 그 반응하여 그 십자가를 계속 보고 살아내야겠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겠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이 쳐다볼 때 여러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재단에서 일할 때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재단에 후원을 하는데 후원한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달라요, 자꾸. 이거를 매칭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금했으면 이것을 기부금 영수증 내야 되고 하려면 이름과 통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헌금한 자와 통장에 입금한 자가 이름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하냐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허승현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데 이윤영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승현이 기부했다고 기부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에는 이윤영 10,000원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놨어요. 허승현 옆에 이윤영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힘들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냐? 아니요. 수백 명이었어요. 그 후원자가 10,000명이 넘었었는데 수백 명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거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쳐다보는 것은요, 내가 대신 쳐다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은요, 내가 쳐다봐야 돼요. 예수를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물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뭐냐면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의 대표를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노뱀을 볼 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네가 보면 우리 지파가 모두 나으리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너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서 네가 먼저 봐. 내가 움직일 힘이 없어. 라고 하면 낫질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가서 그 여정을, 그 훈련과 그 과정을 다 받고 기어가서라도 그 노뱀을 각자가 스스로가 자신이 쳐다봐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입술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쳐다봐야 되고,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접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직접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직접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거라고 외면해서 하는데요.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묶고 살았는데 지금 다시 꺼내?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학창시절 공부 못한 사람들은요. 꼭 자식에게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정말 옛날에 내가 잘 못 먹였으면 자꾸 더 먹이려고 해요. 아니요. 못 먹은 건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먹는 건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자꾸 연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 열등감과 내 죄를요, 다른 것에 전이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피하거나 합리하거나 덮어버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니까요. 내가 직접 그 십자가를 다시 보고 내가 노뱀을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직접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도 돕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 자신이 결단해야 된다고. 자신이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옷을 잘 못 입고 자랐으니까 꼭 자녀 옷을 브랜드로 입히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못했으면 내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입히지 못할 형편이 되면 얘는 못 입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벗어서 지가 입고 싶다면 입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다른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승화시키려고 한다.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서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막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만들어요. 포장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살 수 없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 도구로 결국 불뱀에 물려 죽은 자와 같이 될 거예요. 괴로워도 슬퍼도 보셔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형편없고 나약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직접 그 회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내가 기어나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빛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을 따라 걸어갔던 그 여정의 힘겨운 여정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직접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대했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던 자들을 우뚝 세워서 영적 등대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엔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뱀과 노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